외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열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하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음식을 맛있게, 오늘 잔치 이야기인데 잔치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어느 게 맛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어느 걸 맛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막 먹을 때 밖에 가서 막 밥이 맛있고 막 정갈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집밥 같다, 막 이렇게 집밥 같다고 너무 좋아들 한대요.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 반찬이 잘 나왔고 음식이 잘 나오면 와, 이거 음식집에서 파는 음식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어느 게 더 맛있는 겁니까? 아직 15번밖에 안 웃으신 것 같아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올해 교회도 다니고 이제 집사까지 됐는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그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술을 만드신 양조 사업이라. 이거 생각만 하더라도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또 하나는요, 또 좋아하는 거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사님의 해석은 좀 달라요. 우리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 주인데 그분은 술 주자를 써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혹시 성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5명의 제자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 요 5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부르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결혼 예식이 있으면 꼭 있어야 될,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큰 항아리,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그 물동이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이제 갖다가 주라고 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는 좋아서 이제 모든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하객들이 야, 포도주를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었네요, 나중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결론으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결국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 본문으로 한 신앙생활 10년만 하셨어도, 교회에 10년만 다녔어도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시죠? 새 마음, 우리는 항상 새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니까 좋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녔으니까요, 이 본문으로 여러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설교들 중에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잔치집 같은, 뭔가 슬픔과 뭐 어려움과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처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단순히 그냥 조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을 영접한 곳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적용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고, 또 어떤 말씀 가운데는요,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도 충분히 맞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자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그 이면에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반지를 주잖아요. 그 반지를 준다는 게 뭐예요? 그 반지가 바로 표시입니다. 표적이죠. 결혼한 여자다. 요즘은 워낙 이렇게 젊게 꾸미고 다녀서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 처녀인지 총각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 결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이렇게 미팅에 나가서, 남자 여자 이렇게 모여 미팅에 나가서 젊었을 때 가서 마음에 들지 않은, 자기 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을 사주면 아,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짜장면 먹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게 표시죠. 표적이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귀는 여자와 이제 어떤 일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손수건을 선물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손수건을 선물 받으면 아,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구나. 왜 손수건을 선물합니까? 아쉬운 눈물을 닦으라고. 이게 표적이죠. 표적에는 단순히 그 보이는 것, 그 이면에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는, 단순히 순종하는, 단순히 물로 표도주가 바뀌는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되어지면요, 주로 대통령이 되어지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주로 대통령이 되면, 당선되면 처음에 뭘 하죠? 주로 대통령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죠? 되시면 꼭 한번 뭘 하는지, 주로 국립현충원에 갑니다. 처음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의 의미와 앞으로 방향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의 사역의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들을 잘 나타내주는 비유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과 포도주,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어야 됐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납니다. 오늘 첫 사역, 첫 표적이 포도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피가 이 포도주다, 너희는 받아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 사역,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결혼식과 포도주가 어떤 관계고 어떤 거냐, 결혼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문화를 이해하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 특히 오늘 결혼식이 갈릴리 가나 지방의 결혼이었는데, 가나 지방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CBS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CBS 2020년에 만든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요, 한 총각이 한 여자를, 한 처녀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증인이 될 만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성문 어기로 갑니다. 당시에는 모든 판결과 모든 것들이 다 성문 어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 어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요,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총각이, 이 신랑이 이제 처녀 앞에 포도주를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오케이, 나 저 남자를 내 신랑으로 맞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만약에 마시지 않으면 나는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랑이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청혼을 하지만 그 신랑을 맞아들일까 거부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녀가 신랑이 내미는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내 신랑으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바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총각은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처소를 마련하러 갑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막 집을 한 채씩 뚝뚝 가지고 지금처럼 집을 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다가 이제 신혼방, 지금으로 말하면 신혼방을 이제 하나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 신혼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비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예비 신부는 예복을 만들고 결혼을 할 준비,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정혼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신랑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신부가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임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죠.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바로 이 정혼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보통 이 기간, 이 정혼 기간이 그 근동에서는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과 그 CBS 자료 거기에서 보면 찾아보니까 특별히 이 가나,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그 기간이 반드시 1년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하면 그때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혼방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자꾸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게 되죠. 오늘 데려오라고 할 거나 갑자기 데려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아버지가 이 정도면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 때 그 아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나게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날이 대부분 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가나의 풍습에 의하면요, 신부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가마 같은 것에 태워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장면은요,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영화에도, 다큐멘터리에도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동안 신부가 기다린다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고, 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고, 또 참고 준비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준 그 신부를 위로하고 또 품어주는 그것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저럼 당시에 유대의 결혼 문화를 알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들이 한켠에 다 그냥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첫 비유로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결혼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가나안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해서 대답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 세약사와 함께 신부 앞에 내놓은 포도주를 마셔야만 약혼의 상태가 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마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 내 앞에 놓인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마신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을 마신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했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신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 육체로는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켜고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허락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든지 그때 죽어있든지 간에 육체로는 죽어있든지 간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죽으면 그냥 육체는 끝나고 영만 살아서 뭐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 육체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본선을 향한 진짜 삶을 위한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이 예선전을 잘 치러야 본선을 나갈 수 있고 본선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마치 우리 2002년에 월드컵 경기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시간은요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이제 본격적인 삶으로 진짜 삶으로 지금까지 예선의 삶이었다면 진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기다렸잖아요.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청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든 우리, 그것을 마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그때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결혼식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어떤 인간이 똑똑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요 우리가 하는 이 교회 결혼식들을 보면 다 그 안에 순서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 결혼식에도 기독교인들도 그 모든 의식들을 다 막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 그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넘기는 거 그것도 다 의미가 있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서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주례의 언약의 말씀을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같이 신랑 신부가 환영을 받으면서 퇴장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그게 다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요 제 딸이 결혼을 하는 걸 보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물론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인공은 한 명이더라고요. 그렇죠?
누굽니까? 예? 예, 신부예요, 신부. 신랑 신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때 돈도 들고 오고 꽃도 들고 오고 축하해주고, 신부를 막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아름답게, 최대한 멋있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신부 한 명 공주 만들어주는 날. 신부 한 명 공주 만들어주는 날이 사실은 결혼식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지인들이 어쨌든 그 시간에 한 명을 신데렐라처럼 공주를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그 결혼과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결혼은요, 그 당시에 그 하루, 그 시간은 잠깐 공주가 된지 모르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당장 다음 날부터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결혼 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제가 호흡이 길었으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쭉 할 뻔했어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행복만 있는 이런 결혼 생활. 이런 결혼 생활이 있다면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 세대를 보니까 결혼해가지고도 별로 안 행복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해? 그냥 나 혼자 살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여러 여건들도 있지만. 그런데요, 예수님과 하는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 3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꺼벅꺼벅하면서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감이 안 오다니까 별로 아멘도 안 되고,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행복해 보지 않았으니까 뭐 행복한 것이 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할 때 부부 사이에서요, 그 시간 뭐 얼마나 짧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10에 50억 분의 50억 배에 더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있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예수님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내가 어디론데 가겠다, 어디론데 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신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처가, 우리 집 아파트가 70평인데 그 70평보다 못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요, 그 거처를 마련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처가 다 되었다고 할 때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있게 되고, 우리는 가마에 태워져서 공중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이 이단들과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만 알 수 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는 복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그것을 너무너무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식과 포도주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얘기하시고 이것이 첫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남궁 집사님,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누굽니까 나는? 예? 예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예비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의로워졌고 신부라고 칭해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과 결혼식을, 청함을 받았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아직 주님이 오셔서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 신부가 지금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예비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고 취미생활 하면서 즐기는 거 다 아닙니다. 빨리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재림 많은 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신부로 우리가 참여하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이 땅의 신부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한 날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날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 상태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리나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까? 재림만 생각하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멋진 신랑과 결혼한 날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고 갑자기 우울하다가도 막 즐거워지고 슬프다가도 힘이 나고, 삶에 막 죽고 싶고 힘들다가도 재림만 생각하면, 그 결혼식만 생각하면 신이 나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의 예비 신부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나는 내 아들 딸들과 손주와 좀 더 오래 살다가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가? 제가요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둘이 만나서 약속도 하고 또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배를 타러 갔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결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2달 정도 공간이 비기 때문에,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때 배를 타고 가서 2달만, 원래는 뭐 6개월이나 1년을 타야 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2달만 타고 와서 교체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2달을 탔습니다. 제가 5년을 배를 탔는데요, 그 2날이 5년보다 길었어요. 한참 배를 타고 하고 나면 날짜로 보면 이틀 지났어. 또 좀 이제 좀 시간 좀 갔겠지 하고 한참 가면 이제 열흘 지났어. 2달이 너무너무, 그 2달 동안 또 하다가요 한번 다칠 뻔했어요.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 다치려고, 최대한 얼굴도 그나마 못생긴 얼굴, 시커먼 얼굴, 그날 최고로 보이려고, 안 상하려고 그렇게 2달을 보냈어요. 이게 결혼을 기다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첫째도 재림,
두 번째도 재림, 세 번째도 재림.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이건 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삶이 아닌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재림, 둘째도 재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은 이 땅의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부활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가지고 인사를 바꿔버렸어. 원래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바꿨어. 뭐라고요? 마라나타. 보면 마라나타로 바꿔버렸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인사라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더 빨리 오실까 봐. 이게 신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신부로 여러분이 낙점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랑의 고백을 받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그 포도주를 마신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이 빨리 오는 거, 또 결혼하는 거, 그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좀 늦게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삶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신랑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늬만 신부이든지, 아니면 음탕한 신부이든지, 아니면 가짜 신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지구상에 7억 8억의 인구 중에 반 4억의 인구 중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만났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 남자와 내년에 결혼하고 싶어, 내후년에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나 놓칠까 봐, 혹시나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까 봐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예비 신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다가 주님과 결혼하여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삶,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은 진짜가 되어집니다. 이제 본선이 되어집니다. 그 삶은 결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결혼의 삶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찌 보면 예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며 이 땅에서 순결한 자로, 예비 신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